지킨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3절부터 8절에 보면 매 절마다 나를 지키시며 지키시리로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갈 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누굴 짓는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는 아내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남편들 중에서 가장 멋이 없는 남편 한 종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쓰레기 한 번 안 빼주고, 설거지 한 번 안 해주고, 백큐 한 번 안 해주고, 이런 남편들은 정말 멋이 없습니다. 우리 김석범 집사님 집에서 좀 하시나요? 예, 김법 하세요? 1년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림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보일 때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을 때도 도와주고 늘 도와준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시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20년 이상 했는데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많이 떨릴 때가 있어요. 거의 떨리죠, 항상.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떠는 것 같죠? 떱니다. 떨면서 옵니다. 떨면서. 제 사무실에서 준비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막 읽어봐도 막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막 떨려요. 그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1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알칸사스의 유레카 스프링에 갔다가 그림 전시하는데 저 그림을 보고서 장장 40불 주고 샀습니다. 저 인쇄한 그림입니다. 예, 보여줄 수 있어요? 와, 보이죠? 우리 나경희 연자매 뭔가 좀 아는 것처럼 하는데 저 그림을 해석해 보세요. 오늘은 마이크 안 갖다 줘요? 좀 해석을 해 보세요. 저 그림을. 저 그림이 제 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빨리 해석을 좀 해보세요. 뭔가 설교하는 사람 뒤에 예수님하고 그 천사들과 그 성경책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이 다 뒤에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렇죠. 설교자 뒤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 사도 바울, 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맨 뒤에는 뭐예요? 천사. 와, 저 그림을 이렇게 직접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이렇게 인쇄한 건데도 비싸더라고. 1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제가 40불 주고 사가지고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프레임 해달라고 해서 제 사무실에 늘 걸려 있어요. 그래서 떨리고 힘들 때마다 저걸 보면 제가 와, 맞아, 예수님이 도와주셔. 천국에서 베드로도 도와주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나의 컴포터이자 나의 헬퍼의 헬퍼. 성령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신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날 설교하실 때 허진 목사님이 나는 행복자이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이다 했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도와준 거 모르는데요? 여기 지금 살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차 타고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조심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지키시는 손길과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씩은 다 넘기셨죠?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뿐인가요? 다 도와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달라스의 어떤 한국분은 차가 어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 있던 젊은때가 차 쓰러져서 머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있어요. 그렇죠? 신문에서 보셨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공부하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있다면 멀리 다른 나라에서부터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 지내러 막 와요. 그러면은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거든요. 막 올라가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이 노래도 그거예요.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이렇게 그러면 또 거기서 이렇게 뭐 거기서 2절은 또 뒤에 따라오던 아들 딸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부르기도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가 어디부터라고요? 120편부터 어디까지? 134편인데 121편은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어요. 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인이 어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많거든요.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시온산 가운데 있거든요.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얘기는 시온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묵상하며 대답은 나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당연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주석 중에서 이 해석이 더 올바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산에는
온갖 잡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대요. 산당들이, 산에는 산당들이, 제단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산당들을 쳐다보면서 저 많은 신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석에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택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기 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산을 얘기했을까? 그것은요, 산이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산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고향 동네에 어떤 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다 우리가 산골에서 태어났잖아요. 70%가 산이니까. 저희 동네에도 산이 있는데 국사봉, 우리 초등학교 교과에는 국사봉이 나는데, 국사봉이 뭐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 산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산인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산 같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온산 성전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산처럼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우리를 돕는 자리에, 항상 그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도 인생을 살면서 빈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말이 앞서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꼭 말로 약속을 먼저 해, 꼭 말로 내뱉어. 그러고서 감정이라든가 기분이 안 좋으면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저 그런 사람들 몇 명 봤어요.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없어요, 그런 분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 뭐 그냥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구나 하고서 그냥 지나가요. 아펜다운이 심하고 마음이 쉽게 변하고 말을 랩세우는 사람은 신뢰를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은 못 믿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믿는다고 구원받냐?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다 좋은데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산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변하는 거 못하세요.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두 가지를 못해. 변하는 거, 이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변하는 거 못하시고 거짓말 못하세요. 네, 히브리서 6장 18절만 17절 내뱉으시고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산과 같으신 하나님.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미국에 오기 전에 무슨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고 뭐하고 뭐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분 좋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나가다 오 선생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 그 사람은 실망 줄까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손해 엄청 봤습니다. 제가 산같이 보이려고 애쓰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아주 그냥. 나는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 그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오 선생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어떤 암시가 돼 갖고서 산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결심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산입니다. 산.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요, 대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쭤볼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 되는데 왜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뭘 못해? 그렇죠? 뭘 못하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도 하시고 산처럼 변하는 분도 아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지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해요. 네가 살고 내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제 아내가 멀리 사랑하는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서 힘든 어떤 부모님을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데, 멀리가 신방하고 가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부부인데 제가 아내 갔다 왔다고 하길래 갈 때 2시간 20분, 올 때 2시간 20분 멀리까지 신방 갔다 왔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엄마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아들이 나이는 좀 한 20대 먹었지만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36,000명이 지금 발생했고요. 텍사스에도 5,000명, 6,000명 계속 발생하고요.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스에도 이제까지 한인들이 걸렸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달라스에서 하루에 한인들이 20명씩 걸린다는 얘기를 우리 어떤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의사한테 들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많으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달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해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그거 해결 못 하시겠어요? 우리 못 도와주시겠어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었다는 뜻은요, 나를 지었다는 뜻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도와주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컴퓨터를 고치려면 컴퓨터 만든 사람이 고치면 제일 쉽습니다. 제트 여객기의 엔진을 고치려면 누가 고치겠어요? 그 만든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고치면 쉽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제트 여객기 그냥 컴퓨터보다 더 세밀하게 복잡하게 만든 그 인간의 육체적인 구조, 그리고 정신세계, 이 인간의 정신세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저는 거기서 그런 의미를 여기서 받았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이 시인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순리의 길을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산도 넘어가야 되고 순 사막이기 때문에 물도 떨어질지 모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하면은 사람을 바라보아야지 내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는가. 이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세요. 왕이 병들었을 때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나의 3살, 4살짜리 아들, 딸이 있는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냥 기저귀 적셔놓고 엄마 아버지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때리면서 너는 이게 엄마가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우울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도 안 해보시고.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려. 개혁성경에 보니까 고관들을 의지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꼴깍하고 죽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거냐 이거죠. 말하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의 칼을 피하여 자기 애같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에서를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양 베델 지역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는 곳마다 지켜주겠다.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은 그 말을 되새기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혈혈단신 혼자 가는데 강도 만나고 도적 만나고 거기서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자기 애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얼마나 당했습니까? 돌아올 때는 양떼가 얼마나 많았어요. 짐승떼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상에 얼룩진 양이라든가 점 있는 양은 너가 자라니까 양 새끼 낳는 것마다 얼룩진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누가 도와줘 세상에.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얼마나 도와주셨나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 9절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에 낫도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격려할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아멘? 네. 하나 더 읽을게요. 시편 20편 7,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병거, 전차가 튼튼하면 되지. 전차가 막 그냥 말이 얼마나 빨리 달려 그냥 막 날려. 그러면 되지. 그거 의지하지. 당연하지. 근데 시인은 뭐라고 해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뭘 의지하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군이 전쟁터 나갈 때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거 당연하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면은 막 100세까지 살 것 같아. 나 나이가 지금 80세인데 뭐 하면서 그냥 뭐 건강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스튜핏. 오늘 쪽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이거 누구 것이 되겠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막 물질을 의지해. 물질을. 어떤 사람은 세력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지식을,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를 막 의지하는데 여기 시인은 자기는 그런 게 다 우리의 병거고 말이에요. 그런 거 의지하면은 그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야.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변심할 수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왜? 하나님은 산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이다. 실족한다. 이 실족한다는 것은 이렇게 갖다 미끄러져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팍 이렇게 넘어지 비틀거리는 거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실족한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멍에예요. 멍에.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 막대기 같은 거예요. 짐을 지우는 걸 얘기해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그런 적이 있죠? 그러면 한두 번씩은 하셨죠? 아유,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드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 읽어보실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기에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요즘 이게 방송 설교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짐 좀 내려놓자고요. 저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왜 이렇게 목회하는 게 힘드냐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사실 가끔 누가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늘 이게 늘 집에서 앉아서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보시자고요. 혼자 무거운 짐 다 짓지 말고 걱정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짐이 다 그런 걸 통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허덕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 영적으로 지치는 거 보고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감사하죠? 제가 저희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 그 아웃사이드를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인트를 지난 4월 5월 때 칠하는데, 높은 데 칠하려면은 사다리를 그냥 쫙, 근데 사다리가 미끄러지면 저는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잡으라고 하면 잘 마음에 안 놓여요. 아내가 조금 자꾸 딴저런지, 아내가 혹시 졸거나 아내가 급하다고 사다리 이렇게 발로 있는 걸 놓으면은 사다리가 주르륵 뒤집혀 버리면 저는 거기서 죽습니다. 아내를 잘 못 믿어서 꼭 잡으라니까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졸까봐, 딴저질까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딴전을 피우시거나, 나를 도우신 분이 어디 갔다 오거나, 나를 사다리를 잡고 있는데 목말라서 물 먹고 다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 눈이 항상 눈동자를 내가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단 1초도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다는 뜻이고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다른 신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툭하면 졸고 툭하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신하고 대적할 때에 이방 선지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별 야단을 치면서 신이여 불살라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오의 이름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신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애출한 거 아니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을 깨우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일을 다 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긋기도 하고, 춤을 추고 뻘거벗고 그냥 막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지내는 왕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요. 그러니까 왜? 신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른 잡신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네.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이 눈동자를 가장 잘 보고 눈 감아, 그냥 눈 감아, 그런 것처럼 지키셨다 이거야.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낮의 해. 이스라엘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타 죽을 지경입니다. 목말라 죽어 아주.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낮의 해라는 것은 뜨거움, 타 죽을 듯, 타는 목마름 가운데 걷는 뜨거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밤에 달의 빛은 바로 뭐예요? 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위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냥 밤에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해 주시는, 낮에는 뭐예요? 구름으로 태양을 딱 가리니까 시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낮의 해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이 오게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절망도 되고, 그럴 때 지금 낮의 해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달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아.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번역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원어에는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말이 없대요. 제가 오늘 확인한 건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대요.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거기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요셉이 환난을 안 당했는가? 노예로 팔려는 걸 뭐 감옥에 가는 거. 다윗이 환난을 안 당했는가?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죽을 꿈이 넘겼어요. 바울이 환난을 안 당했는가? 다니엘이 무슨 뭐 환난 안 당했는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출은 뭐예요? 나가는 거. 입은 바로 뭐예요? 들어오는 거.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하루 종일 비즈니스하고 일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출입을 지금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의 그늘 아래, 그 암탉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어제 사역자 훈련 공부했는데요,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관찰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심성희 자매가 물어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뭐 나옵니다 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음 주에 해석해오라고 했는데, 그게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도 어떨 때 큰일 났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고요. 최대한으로 조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도 이제 큰일 나네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해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몇 명을 보면 아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성도들 언제 모여? 빨리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베드로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도망가고 그냥 막 튀고 얼마나 잘해. 계집아이가 뭐라고 해도 아니요 저분 모르는 사람인 걸 익혔던 사람인데, 세상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잠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우잖아요. 베드로의 그 평안,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줘. 근데 꿈쩍도 안 해. 다니엘.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심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강심장같이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일 하나 생겼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인생을 마치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고 계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 좀 7번씩이나 지켜주실 거야. 근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하나님 말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 누구예요? 허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어떤 성도님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열심히 했더니 잠이 잘 온다고 하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들었나 어떻게 했나. 하도 듣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냥 깜빡깜빡하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네. 누가 얘기해 줬나 저한테 그걸.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잠을 그렇게 잘 잔다고. 누군지도 잊어먹었어요. 큰일 나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우리 그런 평강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그걸 다짐을 해요. 읽어보고 끝날까요? 시편 27편 1,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대단하죠?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곁에 왔으나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3절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른 거 말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라도 태어난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 더. 시편 4편 7,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애우세요. 혹시 그 여러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 이 말씀 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거 아침 저녁으로 3번씩만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나서 허진 목사님 기도에 간단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산처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경원이 없고 보디가드가 없을지라도 더 강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평강 가운데 태어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